어려운 일이 찬양대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 박준식 권사님과 또 모든 찬양대원들, 찬양대장님,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어려운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도 그렇게 수고를 하시고, 이게 마스크 쓰고 소리 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참 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느 때보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또 많은 것 같아요. 신년 첫 주일이어서 그런지 제가 예배 후에 오후나 주일 저녁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또 반복해서 듣습니다. 드린 예배를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거 녹화해서 보는 것보다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예배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되고,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을 제가 여러 번 더 듣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와 저녁에 한 10번은 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번에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우리 또 새 가족도 송구영신 예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표를 정했는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사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자라면서 참 순종을 잘했던 유아 시절, 청소년 시절로 많은 신약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참 성실하게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주님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저들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직업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주님의 어떤 순종함의 그런 뜻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었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올 한 해 순종함,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였던 혼인 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설레고 기쁘지 않습니까? 청첩장을 받으면 참으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좋은 선남 선녀가 있으면 저들이 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그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갖게 됩니다. 또 막상 결혼식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입니까?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도 설레고 그 결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객들의 마음도 설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필요한 음식도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이 참석했던 이 결혼식에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놀랍고 축복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식 마치고 피로연하는데 사이다나 음료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이 좋은 그런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그것을 함께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담았던 용기를 깨트리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그 예식이 마쳐진 다음에 그들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신랑과 신부가 마셨던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였던 하나의 관습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 결혼 예식을 축복하고 상징하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하고 어떻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마음을, 그 청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냐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거절을 당한, 아들에게 거절을 당한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그 결혼식장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포도주가 다 떨어진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좀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직 날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물을 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듣고 하인들이 거기에 물을 붓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구까지 넘치게 물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탁하실 때, 명령하실 때에 가득 채우라는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시게 되면 그냥 물을 채우라고 부탁했는데 그 하인들이 아구 끝까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명령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물을 저기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인들이 속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분명히 그 빈 항아리에 있던 것이 포도주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 저분이 좀 정신이 있는 분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 주라는 것.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는데요, 이때 비로소 이 물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연회장이 그것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마시지 않았을까요? 저 혼자 마셔서 죄송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좀 재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을 마시더니 이 연회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항상 포도주를 마실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점점 갈수록 좋지 않은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지금 방금 마신 이 포도주가 아까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나에게 갖다 주었다고 만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연회장이 마신 것은 분명히 하인들이 채웠던 물이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을 마셨던 연회장은 그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고 그렇게 만족한 이야기를 합니다. 질 좋은 포도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빈독에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 물이 채워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을 때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곧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주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 자리가 다시 축제의 자리로 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무엇이 무엇일까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소원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소원을 앞에 두게 하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개인과 가정이 이루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루었던 우리 비전관 역사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년 재작년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소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이 되어서 잔치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기쁨과 웃음소리가 이곳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청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죠. 물을 가득 부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건의 이 이야기에 종결을 내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합작품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저는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묵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했던 하인들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하인들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아도 되는 일이죠. 왜? 하인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사서 거기에 채워주십시오. 동네 가서 포도주를 어디서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아니면 마을에 있는 포도주를 다 거두어다가 그 항아리에 채워주십시오. 이러면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물을 떠다가 거기에 채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포도주 채웠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됩니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 6에 그대로 다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가득이라는 표현에 그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음을 저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득 채웠다.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물을 갖다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다른 토를 달지 않아요. 왜 물을 갖다 줍니까? 포도주 마시던 사람에게 왜 물을 갖다 줍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죠. 우리는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왜 이 물을 저분에게 갖다 줘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는 하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 주님과 주님의 어머니, 어쩌면 이 하인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바로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다. 성경에 여러분 이 하인들이 몇 명이라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하인들의 이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인들, 그들은 익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역사 속에 묻혀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하인들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수원종로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 재작년에 함께 우리가 임원회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이 일을 마음에 소원해 두고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대에 건축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몸에 장애를 가지신 성도님들 소통 공간, 예배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들, 지역사를 위한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할 때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에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예배마다 기도하시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또 드리시고 또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절에 엄동설안에 매일 전도를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하인들이다. 오늘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하인입니다. 여러분이 하인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어떤 몇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비전관 역사관을 함께 하자고 할 때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분치 않고 부족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고, 역사관도 여러모로 건축을 하는데 그 일을 또 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인들처럼 토달지 아니하고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구석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헌신하였던, 눈물로 기도하였던, 벽돌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그 마음, 그 순종이 합하여져서 새로운 수원 종로교회 역사를 하나님은 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도전과 그런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도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쉬운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그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어려운 일 같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하인들의 순종이 바로 그런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상식으로 가고 그저 이성적으로 가는, 계산해서 가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회도 하고 임원회도 하고 기획위원회도 하고 모든 회의들도 하고 함께 모임도 갖고 무엇이 합리적인가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잖아요. 이 하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떠다 줍니까? 왜 여기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웁니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토를 달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저들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했어요. 계산이 나오지 않은 일에도 저들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 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은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계산해서 가는 그런 사람은 똑똑하고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요청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그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이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 런던에 16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세워졌던 아주 유명한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성바울 대성당입니다. 저는 영국을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지금도 저 성당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성을 짓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1600년대 후반에 이 영국 런던에 큰 화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재 때문에 이 런던에 살았던 시민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는 가운데 그때 영국 왕이 이 런던의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성당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나섰던 사람, 선택되었던 설계가가, 건축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를 맡아서 설계하고 진행을 했어요. 이 성당을 짓는데 무려 35년의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35년. 여러분 10년도 길죠. 우리 수원종로교회 이번에 비전관 하는데 1년여가 걸렸습니다. 그 1년여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35년을 걸쳐서 성당을 완성했습니다. 1710년에 이 성당이 완공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크리스토퍼 렌을 칭찬하고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이야기가 없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크리스토퍼 렌이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35년간의 모든 수고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당은 나의 설계와 감독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열망을 가지고 35년간 그대로 따라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렌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토퍼 렌을 집중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 안에서 진실한 고백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35년 동안 묵묵하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놓으면서 수고한 수많은 노동자들, 그들의 순종, 오비디언스, 이것 때문이다. 그들의 순종 때문이다. 그들의 순종이 이 성당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성당이 가능했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장의 이 하인들처럼 이름이 있습니까? 빛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며 일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 앞으로의 역사가 바로 이 하인들 같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원종로교회 역사책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 없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그 땀과 수고와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평생에 진정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